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5주째입니다. 5주째 대예언서. 그러니까 오늘은 대예언서,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마지막 6주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예언서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우리가 신약을 4주 동안 볼 텐데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뒤에 있기도 하고 또 내용도 좀 어렵고 해서 예언서가 가장 익숙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예언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이 4가지로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첫 주에는 전체를 보았고요. 둘째 주에 모세오경, 셋째 주에 역사서, 지난주 우리가 시가서를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예언서 17개 중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17개가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라고도 표현하고요. 소예언서로 나누어진 이유는 특별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대예언서가 좀 길고요. 다른 책들보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조금 포괄적인 내용,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그 5개를 그냥 대예언서라고 카테고리를 했고요. 소예언서는 비교적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다 짧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긴 것들이 있지만은 소예언서는 좀 짧고 그 내용들이 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더 있어서 그냥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라고 나누어졌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좀 브리프하게 이 예언서, 선지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선지자들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 모세 그런 사람들도 다 일종의 선지자로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좀 공통점인 주제가 있냐면 그게 뭐냐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포괄적인 공통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지자나 예언서들은 큰 인기가 없었고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로. 그래서 그런지 예언서 책들도 그렇게 큰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조금 읽기가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묵시, 계시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선지자들도 시대에는 인기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세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이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선지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물론 나오더라도 중간중간 몇 절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예언서가 좀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서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예언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로는 다음 주 소예언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예언서, 선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5개 책을 보고 다음 주에는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다음 주 12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좀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을 보기 위해서 제가 첫 주와 둘째 주에 또는 역사서에 말씀드렸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아는 게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요 전에 있었던 뭐 사사기 그런 거 빼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지혜롭지 못해 가지고 나라가 갈라졌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이 다스렸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러다가 나라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가 역사이고요, 밑에가 통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치고요, 남유다까지 내려오려고 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져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남유다까지도 다 점령해서 이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는 것이 이제 역사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라인이 조금 안 맞아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던 때를 대략, 그렇다고 이 타임라인이 막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 간격이 그냥 대략 보시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니느웨에서부터 쭉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몰락한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테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아수르의 도시를 치는 순간부터 그 나라가 남유다까지 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렸으니까 지금 이 라인은 그 제국이 세워졌던 어떤 타임을 조금 보여주는 거고요. 포로 생활을 하고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바사 또는 페르시아가 세워져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한 게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이 큰 그림을 보고요. 여기에 간략하게 선지서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보자마자 머리가 이제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은 대예언서만 조금 보려고 합니다. 또 5개라고 하지만 4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썼던 시가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이 4책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야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다가 이사야가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후반부에는 이미 왕들이 많이 타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점으로부터 선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질문을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키실까? 라는 질문을 이사야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구원해 주신다. 다만 그들의 죄가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분열 왕국 뒷부분에 선포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까지 보고 나는 것이 어떤 이사야의 어떤 삶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재밌는 부분 하나가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타를 제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부터 39장이니까 뒤에가 40부터, 여러분들 잘 보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는데,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40장에 들어와서는 어떤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뭔가 일치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1권부터 39권이 구약 성경이고요,
40권부터 66권이 신약 성경인데 구약도 어떠한 옛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약서부터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우연일 뿐입니다. 네. 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좀 interesting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 외우기는 참 쉬워져요. 하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는 1장, 2장으로 나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로 쫙 썼고 나중에 우리가 찾기 쉽게 1장, 2장을 나눈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여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근데 그냥 좀 인트레스팅한 거죠. 이사야가 66권인데 그중에 39권은 심판에 대한 내용, 40장부터 66장까지가 소망의 회반 내용, 그냥 우연의 재미있는 일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걸 좀 더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타가 많을 수가. 자, 1장부터 36장까지가 어떤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가 36장이니까 제가 수학에 참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해서 그냥 스토리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항복해라. 우리가 이거 점령할 거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을 막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막 여기 성벽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다 말로, 히브리어 말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이 듣는다. 뭐 이 메시지를 사실은 모두에게 가지고 온 거다라고 계속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자다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으로 치셔서 사실은 많이 죽게 되고 도망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수르가 점령했지만 남유다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생겨서 죽을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이 스토리가 36장에서 39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톤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미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때는 아수리아가 아주 큰 왕국이었는데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를 보여줬냐고. 그랬더니 다 보여줬다라고 이래요. 그때 이미 예언이 나온 거예요. 39장 5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는 이미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빌론에게 점령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39장이 지나고 나서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9장까지는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근데 이미 멸망할 거라고 선포를 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40장부터 55장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타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60이 아니라 66. 이거 너무 많은데 오타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집중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오타고요. 자, 그런데 56장에서 66장까지에 보면은 포로 이후에 있을 모든 나라들을 향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어떤 구조와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사야 안에 참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도 사실은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그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이 40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정말로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 잘 그려져 있는 책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5개 또는 17개의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동일하지만 특히 이사야서에게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사야서에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 그 구절들을 몇 개 읽어드리고요. 하나는 좀 길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아멘. 신약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포되었던 이야기고요. 9장 6절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4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이거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말 핵심적인 걸 여기 담았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사야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예언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 심지어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의 이름이 20번이 넘게 나오면서 그가 언급되게 되고 그가 한 말이 다 우리 메시아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모든 선지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구약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각각 따로따로 읽고 교훈을 받는 책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성경의 하나의 큰 스토리 라인이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지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조금 더 읽기 어려운 이유가요,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일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시간도 거꾸로 배치되어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일종의 예레미야와 그것을 서기를 했던 바룩이 개인의 일기장에 써놓은 것 같은 것들을 한 책으로 모아놓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책들은 어떤 역사의 사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의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그의 삶의 부분들, 특히 그가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더 알 수 있죠. 거기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는,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는 시가서에 더 가까운 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선지서로,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입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고 통곡하고 정말 한탄하는 그의 그림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하지만 그의 언약을 통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특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스토리라인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나서 남유다에 있는 마지막 4명의 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보았다면은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몰락을 보았던 책입니다. 이때 간략하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요, 그 오른쪽 위에 아시리아, 니느웨,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수르 제국이었고요, 나중에 요나에서 우리가 볼 텐데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어떤 중심지인 니느웨 성이었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쭉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니느웨를 점령하고요, 니느웨를 한 BC 612년도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새로 일어나고 있고 니느웨를 점령할 당시에 그때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제국 사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나라들이 탐내던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중요한 지역에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떨어질 때쯤에 애굽이, 이집트가 남유다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통치가 강했지만 이집트와 바빌론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제국을 쓰러뜨리려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이 니느웨를 점령했을 당시에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빌론이 유다까지 오는 이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때 애굽이 이집트가 남유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언제 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왕이 서지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이건 역사책에 있는 책인데요, 열왕기하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그러니까 아수르를 공격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 그 선한 마지막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 대신에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아들은 맞아요. 이게 다윗의 블러드 라인은 끊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애굽의 영향력 아래 세워진 왕이 이제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밖에 왕으로 서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34절 읽어드리면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 아까 세워졌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유다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왕이 있지만은 그냥 꼭두각시 왕이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세웠다가 3개월 만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이고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 세웠는데 바벨론 쪽으로 붙어서 이 어떤 정치적인 줄다리기죠, 공략이죠. 이렇게 저쪽으로 붙어서 몇 년을 본인이 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여호와김도 바빌론을 또 배신하게 되면서 결국 바빌론이 들어와서 이들을 치고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바벨론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죠. 왕이 세우지만 시드기야도 결국 바벨론과 이집트의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이 와서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랴라는 이제 총독을 세우죠. 이제 왕은 끝났고 이제 총독이 세워집니다. 그때 사실은 처음으로 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점령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영향력만 행사하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김을 죽였을 때 그때 다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고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그다랴라는 총독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다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죽이니까 이제 바벨론이 세우는 총독인데 죽였더니 이제 거기서 올 거를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갈까요? 도망갈까요? 선지자니까. 그때 예레미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가는데 예레미야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에 있는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심판과 회개의 촉구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조금은 말씀드렸고, 그걸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바빌론의 영향 또 애굽의 영향 가운데 하는 것을 보는데요. 특히 예레미야서는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만 100번이 넘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024년도 1월 그레이스 교회의 주제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자, 구약의 책은 옛날에 머무른 책이 아니라는 것,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레미야의 멸망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지만은 다시 돌아올 거라. 그래서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는 것. 그러니까 이사야 때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를 예언했는데요, 예레미야 때도 잡혀가기 전인데도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다니엘서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선포하지만 70년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선지자나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언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미래를 미리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오늘의 어떤 우리의 신앙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주님. 이 회사입니까? 이 회사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언자들의 목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지, 또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70년을 보여주기도 하고, 좀 이따 다니엘서에 보겠지만은 제국들을 얘기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은 막 세상으로 보면 막 fortune telling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가서 뭐 점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되니까, 그게 좀 이렇게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미래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 그러니까 뭔가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때로는 막 뭐 그런 분은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기독교인인데도 점치러 가는 게 전혀 막 문제가 되지 않는, 또는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것이 마치 내 미래를 좀 뭐 점쳐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미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지혜를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70년을 얘기하고 나서요, 뛰어넘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점으로부터 이 구원이 남유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예언서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노아와 맺었던,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대한 선포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모세와 맺었던, 다윗과 맺었던 언약과 조금 다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약에서는 예레미야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내가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구약이 옛 약속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 새 언약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도 결국 나를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의 해야 될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여기가 못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결국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겠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은 신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체에 새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할례가 이미 선포되었고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되시고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그냥 쭉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고통하며 탄식하는 아픔의 시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그 lamentation, 그러니까 영어로는 lamentation이라고 하는 lament, 그러니까 제레미야하고 lamentation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굉장히 통곡하는 그런 시들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시조차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에스겔로 넘어갔어요. 에스겔은 지금과의 차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사야는 분열 왕국 때 선포한 메시지라면 예레미야는 북이 멸망하고 남유다에 남은 마지막 왕들에게 선포했던 것이라면은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니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이 계시를 어디서 받냐면은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이후에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멸망한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선포인데요. 한 가지 에스겔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차갑게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한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사실은 너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뭐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거나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놀라운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다르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여나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행동을 저렇게 해? 왜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는 저 정도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는데 라는 자기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인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본인의 죄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도 속으로는 살짝 놀랬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분은 만날 때마다 무슨 뭐 얘기만 하면 자꾸 울고 막 그래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울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죄는 죄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죄로 안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그마한 정죄감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뭡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어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은 자가 뭔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좀 덜 쇼킹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에스겔에게는 너무 쇼킹했던 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세가 언약을 받았잖아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잖아요.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요. 셰카이나 글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 그러니까 법궤만 들고 가면 전쟁을 이길 것처럼 생각했고요.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법궤를 가져올 때 춤춰서 막 옷 벗겨주고 그게 법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 없어.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성전이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절대로 그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빌론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성전 중심이잖아요. 주일 예배 중요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예요. 성전을 못 가잖아요. 그럼 성전을 못 갔는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나? 성전을 가지 않는데, 주일날에 교회를 못 갔는데 예배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분들은 나라에서 하라는 거 듣지 않고 이건 핍박이다, 박해다 그래서 막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벌금 받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성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묶여 있다 보면은 성전이 없어지거나 성전을 못 오게 될 때 우리에게도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것보다 한 1000배는 더 큰 혼돈이 온 거예요. 성전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성전이 부서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선택된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제가 이제 성전 중심이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할 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을 아니까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종교는 곧 민족이었어요. 나라와 종교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끝이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이 없어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왔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후에는 이제 어떤 회당이 생기고 가르침이 있고 이제 또 많은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로 넘어가서요. 아마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5책 중에 그래도 가장 익숙한 책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거는 half, 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거는 왜냐?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가 나옵니다. 어떤 거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느낌의 어떤 묵시 같은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쓰여져 있는 책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요, 남유다에 몰락하기 전부터 몰락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586년도는 완전히 몰락한 날이고요. 그 전에 1차 포로로 데려갔을 때 다니엘이 거기 잡혀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포로 귀환 앞부분까지 이어져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장이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는데, 이제 바벨론 중에서 좀 이제 똘똘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문화를 가르치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 이거 저거 먹게 하고 하는데, 다니엘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러면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안 먹어보고 야채만 먹는데 우리 얼굴이 좋으면은 우리가 인정해 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게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았던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 어느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2장에는 그게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이 꿈 때문에 힘들어서, 야, 누가 내 꿈을 알려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와서 뭡니까? 무슨 꿈입니까? 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내가 얘기하면 뭘 대충 둘러댈 테니까, 물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까지 맞춰라. 내 꿈까지 맞추고 해석까지 해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와이즈맨들을 다 죽이는데 그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니엘이 와서 잠깐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쭉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니까 절하라.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코어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두 개일 텐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면서 이제 그 furnace, 그 불구덩이에 세 친구가 들어가는데 타지도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나무가 자랐는데 그게 잘라지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로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그래서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막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옛날에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구들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손이 나와서 이렇게 글을 쓰니까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렀더니,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는 그런 얘기가 5장에 나오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은혜로워요. 이렇게 다니엘을 싫어하는 적들이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꼬투리를 잡을 게 없다고 나와요. 이거 이제 따로 한 설교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잡아서 이제 왕 아닌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제굴에 넣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해서 도장을 땅땅 찍었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는데,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먹지 않고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얘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 이야기구나. 그건 6장까지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어떤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 다니엘의 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이냐면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10장 기도문에 나오면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과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게, 다니엘은요 유다에서 잡혀가서 바빌론 제국 때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왕이 4번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국까지 바뀌었어요. 아수르로 넘어갔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일을 감당했는지. 그리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더라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 표에 보시면 같은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활약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했고요, 에스겔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어느 책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서로에 대한 어떤 비난,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 시대에 각각 부름받은 곳에서, 야 너는 뭐 정치랑 결탁하여서 높은 왕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는 뭐 동네 다니면서 한다고 뭐가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꽤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다니엘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 realm,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나와요. 9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였냐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70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9장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예언이 본인의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그 예언을 믿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는 것을 믿으며 나아간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레스,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을 보면은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틀리지 않은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이 그 70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70년 후에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죠. 직접적으로 왕과 뭐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도 그 70년의 회복을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요약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어떤 표본이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이 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좀 이제 더 풀자면 더 길게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많은 청년들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떤 그런 세상의 문화 또는 세상의 직장 또는 세상의 정치적인 그 안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기도 하면서요, 두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다가올 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신상을 보면요, 뭐 머리는 뭘로,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고 막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나라. 하지만 마지막에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만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모습을 부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다니엘 뒷부분에도 예언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문화의 제국,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세워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부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로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예언이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나와 있고 곧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나와 있는 것이 다니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한 번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무슨 책인가?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게 다니엘의 제 주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앞에 6장에 나오는 건데 그 뒤에 6장과 함께 보면은 다니엘도 예수님에 대한 책인 거예요. 다니엘도 그 기전을 통해서 여러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5개를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새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이쁨이 아닌, 우리의 회개와 순종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책인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5개의 책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39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한 번 돌아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갔다가도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멀리하게 돼 있죠. 교회에 나와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돌아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멀어지지만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근데 놀라운 게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우리가 넘어지고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오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돌아오면요, 주님께서 묻지도 따지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갔다가도요 또 넘어지거든요. 또 떠나가거든요. 또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세요. 근데 그때 주님께 돌아오면요, 주님은 또 묻지도 따지시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떠날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며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